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너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성경은 대부분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 이게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돌판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주로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고 둘째 돌판은 5계명 이하인데 우리 사람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보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거의 512개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서기관이 물었다고요. 예수님한테 어느 율법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답변하시는데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십계명의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순서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 돌판에 놓으시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돌판의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세상의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십계명의 이 순서를 뒤바꾸거나 아니면 첫 번째 이 돌판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참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실제적인 사람들이다. 팩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한테 신학 같은 그런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든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청할 게 없으면 차라리 재테크에 좀 돈 벌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주지 좀 이렇게 너무 이론적인 거 신학적인 거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래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안 됐을 때,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아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25일 날 김해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해공항에서 이게 7C205, 이 207편이라는 이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김해공항에서 떠가지고 김포공항으로 가려고 이렇게 이륙을 했는데, 이 이륙한 지 5분 만에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난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막 어떻게 고장났냐고 하면은 기체가 막 흔들리고 비행기가 막 위아래로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막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숙련되고 이게 경험이 많은 기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 제어가 안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기장이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해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은 참 특이한 말을 했죠.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제어가 안 됩니다. 어디 기도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반으로 쫙 갈렸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라니까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그 말 때문에 더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고함치고 막 그러던 거예요. 공포에 떨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40분 동안 막 그 기장이 사투를 벌인 끝에 무사히 다시 김해공항에 착륙했는데, 착륙 딱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또 반으로 쫙 갈렸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이렇게 도우셨다고 막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막 분통을 터뜨리고 SNS에 막 소식 올리고 방송국에 전화하고 항공사를 상대로 내가 소송할 거자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딱 반으로 쫙 갈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종 관련해서 핵심 소프트웨어 8개가 다 고장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2개밖에 고장이 안 돼가지고 그 2개를 무시하고 이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8개 다 고장나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요, 자신이 절박해야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난처가 아니라 맨 마지막 피난처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돌파는 완전히 무시하고 두 번째 돌파, 이것만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야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결과가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첫째 돌판이 아니라 둘째 돌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이웃 간의 이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생기고 항상 트러블이 생기니까, 문제는 어떻게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외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정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결론을 맺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둘째 계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딸린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려면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에 대한 진리도 모르고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욕구를 채우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궁극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계명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돌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의 이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부 각각의 자기 문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툼과 이견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소송을 해도, 이혼소송을 해도 항상 상대방이, 배우자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책임을 묻고 아내는 남편한테 책임을 묻고 결국 그렇게 가가지고 이혼소송까지 가는 것이죠. 전부 다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일본이 나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미국이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번째 돌판, 자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면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자기 정당화 이런 것만 다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시기와 질투, 증오와 악이 원한과 전쟁의 문을 열어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요, 사도 야고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에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다 너희의 그 싸우고자 하는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하나님 대신 인간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간관계에서부터 뭔가 풀려고 합니다. 왜?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꼬여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첫 번째 돌판을 무시하면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고 결국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간이 온통 어두워져 있고 어둠 자체가 인간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자체도, 우리가 자랑하는 이성 자체도,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하는 그 이성 자체도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교육을 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가 열릴 거야. 이 교육을 가지고 세계 평화가 달성될 거야.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범죄합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범죄합니까? 정답은 둘 다 범죄합니다. 그러니까는 교육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죠. 교육 못 받은 사람도 범죄하지만 교육 많이 받은 사람도 범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돌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돌판의 순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 출발해서는 절대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율법이 개입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계시해 주십니까? 우리는 처음 한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다가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그 몇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율법에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일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비즈니스하면 돈 많이 더 벌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가 삽질해서 너가 주일날 노력해서 너 절대로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걸 네가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공급자는 너의 거래처가 아니야. 너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야. 바로 공급자는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이고 창조자이신 분이시죠. 우주를 지금도 유지하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과 섭리가 만물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다 스며들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훼손하고 만약에 형상화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무소부재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델화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량한 우리 이성으로 재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우리처럼 한 몸에 한 인격으로 되어 있는 1인 1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인격과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 미국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거룩함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걸로도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은 정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화하는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불은 진짜가 아닌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이나 죄나 무가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금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럴듯하게 말은 잘할 수 있지만은 정말 얼마나 죄와 악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분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자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예배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재산과 돈과 사회적 지위를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옆에 우상을 두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주께서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참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분의 하는 말이 표면적으로 옳게 보여도 그의 그 형태 자체는 그 형식 자체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못한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도나이 주님하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망령되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농담하듯이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특별한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이건 인간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연속국에서나 많이 봤던 거 아니야? 한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처음 읽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신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왜? 다른 신은 다 가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이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정말 똑똑한 그 현대적인 그 자기의 그 센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제가 세보니까 우리들이 만든 율법이 점점 늘어나서 계속 조항을 만들거든요. 그 당시 614개까지 늘어났다고요. 이 614개 중에서 어느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도 자기네들끼리도 정말 피 튀기게 싸웠다고요. 바리새인들 맨날 모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맨날 율법사들 모이면은 614개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우선되는 계명일까? 맨날 싸웠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탁 정리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쫙 정리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 614개를 가지고 맨날 피티지게 싸우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만들어내는 그렇게 율법의 세세한 항목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로 너의 관계야.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그 전 존재를 가지고 사랑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모든 삶과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인격 전부를 원한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다름 아닌 너 자신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첫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야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그래서 찾으면서 삶의 그 끄트머리 이제 다 방탕하게 시간 다 보내고 나가지고 삶의 끄트머리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경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가 매달리지만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서비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솔직하게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잠시 필요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도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도움을 못 받으면은 아예 이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죠. 그런 자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년때에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현대인은 이 계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야. 응? 예수님의 하나님이지 신의 산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신의 산의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벌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똑똑한 생각은 자기가 아주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도록 자기 행위의 결과로 감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시는 그 벌의 스타일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천둥이 치게 해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벌하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그동안 내리셨던 그 은혜를 잠시 멈추시는 게, 그런 게 큰 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의 그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시는 것, 그런 게 진짜 벌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이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거룩하고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움직이고 계시고 결국 세상을 언젠간 끝내실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진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평소 보지 못했던 친족들도 만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하나로 이어주는 게 있습니까? 요즘 집안에 그럴듯한 가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마다 혹시 이 명절 때라고 저마다 모이면은 그냥 스마트폰이나 들고 각자 방에서 시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 신할 평야에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원수가 되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중심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진리로 하나가 되셨습니까? 오늘 저는 자신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가정에, 가문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심되는 진리로 삼기를 권합니다. 이것을 힘써 자손에게 가르치십시오. 힘써 가족에게 가르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얻을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자비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